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점점 극성을 부리는 이때라도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복받는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참회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마음으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한 말씀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게으르고 부족하고 허물지고 약했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 참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과 참으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넓은 풀로 안아주시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향기와 주의 열매 나타내기를 사모하고 계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은 부족할지라도 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참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히나 하려 먹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날에 저희 성일교회 성도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오늘이 7월 둘째 주일,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장마가 왔으나 비가 시원스럽게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에 힘들어하고 있는 농민들 위로받게 하옵소서. 올여름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폭우와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 없이 지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2022년 지난 6개월 기간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드리며 지내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들은 교회 창립 37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기 어려웠던 저희들,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재유행한다는 기미가 보여 걱정이 또한 많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의 팬데믹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유가, 금리 등으로 이 나라의 경제가 그리고 백성들과 기업들이 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모두가, 여야가 온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이 나라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전주 기독교 방송 앞에서 신천지 성도들이 시위를 벌이며 그들의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모이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의료가 취약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위기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의 선두에 서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승리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교육부들이 7월, 8월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을 제대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기도 속에서 잘 준비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구역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래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새로운 부흥을 이뤄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회에 열심하며 전도와 봉사에도 힘을 다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달란트로 봉사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8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여야 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더 드림으로 참으로 기쁨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형통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참으로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남북이 분단됨으로 이제 국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우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은 참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날도 있구나 그렇게 잠깐을 즐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말만 비가 온다고 그러지 제대로 된 비가 없어서 좀 비가 기다려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 37주년을 기념하는 설립 기념 주일에 1부, 2부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8년을 또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믿음의 행적과 또한 믿음의 성품과 또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일에 보았던 본문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가 이 땅 위에서 태어나서 참 감사한 일, 참 잘한 일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잘하고 감사한 일 가운데 가장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잘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아주 현치 않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된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잘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첫 번하고 두 번째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나는 37년이 지나와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 번째, 제가 감사하고 참 잘한 것은 우리 좋으신 부모님 밑에 아들로 또 형제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김포에서 자라 서울에서 살다가 어떻게 내가 장항으로 왔을까? 장항에 와서 어떻게 성일교회를 만났을까? 성일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한 일인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 또 적으면 다시 합니다. 네 번째 할까요 말까요? 관도하여 할까요? 예,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간청을 인해서 내가 할게요. 네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를 만난 것이 정말 잘하고 감사한 일 같습니다. 예, 여기 조금 아멘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푼수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닌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죄인 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또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참으로 이 땅 위에 아들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 장항에 내려와 여러분들을 만나 귀한 목회의 현장 삶을 이뤄가게 하신 것, 제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과 참으로 귀한 손주들을 보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제가 5가지를 꼽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더 감사하고 잘하게 하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행함으로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럼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라.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믿음 있이 행하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위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 있는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베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일본 역사에서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가문은 어마무시한 가문입니다. 그의 외조부가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일본을 줬다 폈다 했던 참으로 대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가문에서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참으로 최장수 총리를 하면서 일본을 끌고 갔던 지도자였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 참으로 했던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나쁜 사람입니다. 혐한을, 반한을 이용했던 사람이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참으로 극우 세력을 끌어모았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나름대로 정치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자기의 국익과 자기의 국민만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생각지도 않고 참으로 살았던 극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인 사람은 안 되죠.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이 지구상에 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가인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참으로 출발한 마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해한 것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지라도 원치 않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지성과 본성으로 또 믿음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물리치지만 때때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은 결국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험한 일을 행할지 모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결국은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참으로 그 형 아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피 흘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 또 우리들의 입에서 아벨의 제사는 모범된 제사이고 아벨의 삶은 의로운 삶이고 아벨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교제를 일러주시고 이제 그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가 깊은 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립된 외딴 섬이 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노력과 또 참으로 외로운 분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여서 참으로 물 없는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져주고 한번 이야기해주고 한번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으로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사람들 많은 속에 같이 예배하고 웃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인가? 참으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연말이 되어지면 사랑의 열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모금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사랑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이 목표라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사랑의 온도는 50도. 그래서 이것이 점점 올라가 100도까지 이르기를 바라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서 채움받기를 원하고, 아내에게서 채움받기를 원하고, 또 자식들에게서 인정받고 채워가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채워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할 때 그 물의 기능이 있지, 미지근하면은 그 물이 썩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힐끗힐끗 쳐다보지 마시고 가서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같은 동성이면 꼭 한번 끌어라도 안아 그 사람의 심장에 그 맥박을 좀 느껴보실 수도 있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은 우리의 삶의 동지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산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고. 근데 예수님 이후로 형제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왜 마땅한 일인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치하고 형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형제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라도 내가 해봤냐 이 말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춥고 배고픈 사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한번 제대로 예수 사랑으로 공개해 주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좋겠지만 목숨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은 형제 사랑하는 데까지 힘써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에 아주 유명한 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판사의 이름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혹시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라과디아. 예.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이제 직결 심판부라고 하는, 이제 뭐 죄인들도 뭐 오래 심판하는 게 있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벌금 얼마 물어? 그리고 빨리빨리 끝내는 직결 심판부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판사였는데, 하루는 아주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심판대 앞에 나오신 거예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까 이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가게에서 빵을 훔쳐먹은 거예요. 훔쳐먹었기 때문에 주인이 당연히 고소하게 됐고, 이 할아버지는 즉결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할아버지 왜 그 빵을 훔쳤습니까? 하고 이제 그 속 이야기를 들으려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판사님, 한 3일을 굶었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를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인정으로 보면은 그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방하면 좋은데, 남의 걸 또 훔친 그런 손괴에 어떤 허물이 있으니까 그냥 놔주면은 또 다 나도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뭐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당신은 정상은 참작이 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의 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즉석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1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빵을 사 먹지 그 돈을 가지고 안 사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가디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돈을 낼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이제 벌금을 내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냅니다. 어떻게 꺼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지갑을 열고는 여기서 이제 돈을 꺼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죄를 졌지만 낼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내줍니다 하고 그 돈을 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자기 죄 때문에 판사가 돈을 대신 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라가디아 판사가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그 방청객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법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빵을 훔쳐 먹었는데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모자에 여러분들의 좀 돈을 좀 도네이션, 좀 기부, 헌금 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바구니를 돌렸더니, 이제 뭐 제가 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47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은 돈을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시는 죄 짓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그 법정안이 얼마나 훈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가디아 판사의 이름이 점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 일을 그만두고 이분이 뉴욕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그 뉴욕 시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도시라고 하는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 시장을 하면서 여러 업적을 많이 남기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렇게 각인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이 뉴욕시에 공항을 하나 만들게 됐어요. 공항이 없는 게 아니라 뉴욕 공항이 있고요, 또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비행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비행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공항의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주 으뜸으로 뽑힌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그 판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공항, 라가디아 공항, 이 세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이었습니다. 이 판사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참으로 죄인들을 이렇게 판결했지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뉴욕시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배부르다고, 나는 살만하다고, 나는 넉넉하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그냥 함부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의 사정들을 내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이런 삶이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주님 앞에 모으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 놓듯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주님이 다 모으실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의롭게 산 사람과 또 악으로 산 사람을 이제 분리하실 때가 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추워서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봐 주었다.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랬어?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언제 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뭘 했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져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부자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참으로 위에 사람은 내가 절절매고 아랫 사람은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는 결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필요하지, 배부른 사람에게 밥 사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밥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옷이 없어 추운 사람에게 입던 옷이라도 감사하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옷 사다 주어도 내 취향과 성격에 안 맞아서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 마실 거 한 잔, 먹을 거 한 그릇, 입을 거 하나 필요할 때 참으로 적재적소에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있어 기도하시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보십니다. 사람은 못 봐도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 앞에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알게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모르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회심하는데, 사람이 변하는데 세 가지가 변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첫째, 머리의 회심입니다. 머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 가정 중심에서 교회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지식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것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가슴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참으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줄 사람으로 아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회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회심은요,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는요 주머니의 회심이래요.
주머니의 회심.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아무리 가서 추운 데서 떨지 말고 따뜻한 데 가 있으라고 그래도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를 열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머니가 회심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도 주님 중심으로, 우리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지갑에도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젊은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일하시고요, 할 수 있으시면 건강할 때 주의 일 하시고요, 할 수 있으시면 재물이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사랑할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참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내 생애에 나타낼 수 있는 족적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형제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69장으로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갑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이시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며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한다고 참으로 이렇게 말 듣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저희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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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일은 참 저희들에게 기념적인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과 그리고 7분의 권사님들 은퇴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38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을 교회력으로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첫 주가 설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셋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새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이제 기폭제로 해서 이제 매월 한 차례 혹 두 차례 헌신 예배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8월 두 번째 주일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신앙 수련의 일정표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이제 일정을 따라 우리가 여름 신앙 수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반드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주님께 맡겨 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어떤 학원과 어떤 좋은 곳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유익합니다.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해 교회로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농사 짓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고 그리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그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과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